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의 이 4장부터 5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어떤 스토리를 거치고 있냐면 제자들과 함께 거친 파도가 삼키는 그 위태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살려주세요! 막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너희들아. 참 이 기가 막히는 장면입니다. 그 죽음의 위태한 그 대자연의 폭풍 앞에서도 초연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누구시기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 순간의 상황만 바뀌어도 우리가 압도당하는 우리들인데 그가 누구시기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들 속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자신 앞에 와서 누구도 제어하지 못한 그가 왔을 때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그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를 살려주세요. 지나가주세요.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단순하게 교회는 예수를 알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시기에 마가복음이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막 웅성거립니다. 아니 죽음이 끝인데 더 이상 뭐려고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한 예수님 곁에 묵묵하게 야이로가 서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야이로는 어떻게 이렇게 걸어서 와서 이 죽음 앞에서도 야이로가 울었다 아니면 통곡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40절 소두를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뭘 하고 있냐면 비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인내하며 예수님 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이러한 절망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오랫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고난의 목적은 주님 뭡니까?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고 있는데 어찌해도 풀려지지 않는 이 삶의 영역들을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치 내가 스스로 깨고 나올 수 없는 문제 안에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누나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거는 밖에서 누군가가 깨워주는 것도 있지만 자신 스스로도 또 함께 깨워나와야 하는 참 복합적인 어려운 문제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야이로의 눈앞에 칠흑같이 어둡고 칼날같이 차갑던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눈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계속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죽음 앞에서도 거대한 절망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사람들 눈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12년간 혈류병이 걸린 여인처럼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문제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단순하게 이게 어떤 회당장, 목회자 가정의 이야기들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삶에는 이러한 영역이 있다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안에 그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오픈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남편의 이야기, 또 내 자녀의 이야기, 내 손자, 손녀의 이야기, 내 친족의 이야기. 그리고 마음에 기도하며 나와왔지만 이제는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야이로와 같은 절망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해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에 초청해야 되고 수많은 조롱 속에서도 믿음을 결국엔 지켜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다 보면 소망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자, 4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4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비웃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왜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방에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세 명의 제자와 부모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방으로 들어가서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시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되면 정결법상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율법적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달리다굼. 그때 그 아이가 곧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달리다굼은 우리나라의 언어로 느끼기는 달리다굼 이렇게 들리지만 원어로 해석하면 이 달리다굼은 그 지역의 언어로 아주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자신의 딸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있던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부를 때도 사실은 딸아 할 때 이 언어가 같이 쓰여졌어요. 근데 이걸 지금 이제 아람어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살아난 아이에게 실제 먹을 것을 주심으로 그 아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므로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비웃음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멈추었습니다. 정말 멈추고 싶은 시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였던 이 아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그 딸아이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가정과 그 함께하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아마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예요. 이제 얼마 이제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제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설교 몇 분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한 25분, 30분에서 제가 한 35분 하겠습니다 하니까 약간 그래 이렇게 하시고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야이로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여러분 뭐 회당장이라고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제가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선교사까지 됐잖아요. 아니에요. 너무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 어떻게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 이것도 궁금했고 가는 도중에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도 궁금하고 이 집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현실이 그 앞에 있었는데도 원망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딸이 차갑게 죽어있는 그 비어있는 방까지 들어가는 그의 걸음을 가능하게 했던 그게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했을까? 본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본문은 이렇게 보통 본문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비오소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설교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사실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정말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이로는 단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그가 갈릴리 지방에 오시기 전에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장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나눴죠. 사장에서 대자연의 폭풍을 꾸짖으시는 폭풍아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케 하시는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5장의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6천의 그 군제 귀신 들린 자 보병이 한 6천 되니까 그 6,000대 1로 싸워도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그 영적 세계 속에 그 사단을 굴복시킨 이게 어떤 보여지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자연의 세계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통치하심
영적 세계 속에 사람들은 뭐 다 힘에 당하고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는 힘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제압해 보려고 했던 그 이야기였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을 때 이미 여러분 영적인 눈뜬 사람은 저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땅을 밟았을 때 이미 사단이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간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사단이 저기 멀리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달려와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왜요? 그 사단은 뭘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 속에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발을 닿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미 벌벌 떨며, 여러분 예수는 보여지는 거 예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내 삶 가운데 초청할 때, 아니요 내 가정에 초청할 때, 아니요 내 자녀들에게 초청할 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하나도 안 변하네 그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권세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회당장 여러분가 뭘 봤을까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다 그냥 내 치유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이면 한 첫 번째 두 번째 장애물에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 예수 믿어보니까 별거 없네, 내 자녀도 변화될 수 없네. 그런데요 이 아이루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자연도 다스리시고 영적 세계도 다스리시고, 자기의 눈앞에서 12년 된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낫는 것을 보면서 그는 사실은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가 가는 곳, 예수가 함께하는 곳에는 12년 동안 모든 것 다 투자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조차도 주님의 통치가 임하니 치유되는구나라는 것을 그 앞에서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사실. 아멘. 여러분 저자인 마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 믿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걸까요? 꾸준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겁니다. 이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를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인가? 저는요 오륜교에서 사역을 했지만 교회는 사이즈에 있지 않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거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커도 설교를 그냥 목회자가 주고 있고 성도가 그런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으면 그냥 아멘. 물론 그것도 귀하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들을 뜨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갈릴리 바닷가로 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이곳에 발을 닿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땅에 발을 닿았을 때 어떻게 하면 내 병이 치유될 수 있을까? 내 자신의 문제에 다 집중하고 있을 그때에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영적인 눈을 떠서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군 천사가 그 갈릴리 땅에 닿아 있는 영적 세계를 함께 보면서 단순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그분의 왕되심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아멘. 천군 천사를 본 겁니다.
다시 그 땅 가운데 왕으로 임하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의 치유 앞에서도 초조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강력한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의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죽음도 다스리십니다. 물론 뭐 우리가 지금 뭐 죽은 자 기도하면 다 일어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갖고 진짜 죽으면은 물론 뭐 담대함은 있었지만 다음에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불려가는 위급한 순간이 되면 담대하게 룰루랄라 춤추며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는 단순하게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 그분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 춤추는 그 현장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는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도 출연할 수 있다. 죽음 앞에서도 영적인 눈을 열어 죽음을 다스리신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좀 맞춰가면서 정돈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간구와 기도,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존재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은 믿음 앞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통치와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실제적 걸음도 필요해요. 끈질긴 간구도 필요해요. 그분을 초청하는 것도 필요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 던지는 거냐면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던지는 겁니다. 네가 정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네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뭘 보고 있느냐? 신앙생활은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하게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내 삶 가운데 초청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영적 세계 속에 엄청난 일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내 자녀의 생각과 감정과 인격과 모든 영역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뭐 거기 자녀들 24시간 다 따라다니며 살 수 있어요? 못해요. 10분도 요즘에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오해경 권사님 아시잖아요. 또 자녀하고 같이 있고 싶다고 있어 줍니까? 싫어해요. 또 자녀들이 또 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곳에, 생명이 필요한 곳에, 사단의 결박이 필요한 것에 권세의 예수님의 이름을 풀어놓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 세동산 교회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인원수로 평가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통치하는 것에 주님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실제로 경험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와 권세가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진 것들이 현장 가운데 살려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때에 어떤 절망도 어떤 어려움도 달리다 보면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 가정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달리다 보면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멘. 다 드러냈어요.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한테 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어머니도 다급하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죠. 뭐 목사님이라고 뭐 맨날 홀리합니까? 할렐루야. 뭐 집에 오면은 뭐 아버지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 마음 안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뭐 사글세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이 이렇게 어머님하고 40년 동안 이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목회를 해 오셨기 때문에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 간절한 간청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생명의 꽃이 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내 지위인의 책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도, 또 영적인 눈을 열어본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요즘에는 교회를 나가는 것만 봐도 핍박받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영적으로 무뎌지게 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단순한 구원의 영역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소생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내 친족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영적으로 죽은 자녀들이 소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동산 교회를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통치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일어나게 하셔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상가 3층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적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참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오늘 이 야이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 야이로의 영적인 눈을 떠서 자기 딸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그 해당장이라 그러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엎드려 가지고 딸을 살려달라, 체면과 위신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왕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회장장의 가정에 왜 저런 딸이 죽어갈까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이 야이로는 끝까지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에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또 이번에 제가 참 느낀 것은 우리 딸도 그날 와가지고 또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며칠 동안 가정을 위해서 힘쓰고 희생을 봤을 때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또 우간다에 24일 날인가 우간다에 가게 됩니다. 2월 24일 날 설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곳에 가서 영혼을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 가서도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또 그런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야이로의 가정에 불행 같았지만 더 좋아지는 하나님 거기에 성경에 보면 크게 놀랐고 놀랐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이 세동산 교회도 저희 사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분명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전했는데 제 축도는 늘 듣기 때문에 우리 배우한 선교사 나가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이 영적인 눈을 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현장과 세동산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피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단체 사진 한다고. 지난번에 사진 어디? 자, 오늘 우리 사진 한번 촬영하고 그리고 오늘 맛있는 김밥 여기에 김밥하고 거기에 맛있는 거 거기에 음료 콩두유하고 준비했습니다. 이 맛있는 김밥은 우리 세동산 교회밖에 안 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나오셔가지고 단체 사진 촬영.